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막의 사단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굳건히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가 참 치열하고 바쁩니다. 아침에 눈 뜬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고, 점심 먹고 좀 움직였나 했더니 벌써 해가 뉘어 지어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서는 이래저래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온 지 시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벌써 10시, 11시 잠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 하루하루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빈둥거리는 시간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발전적인 진취적인 좀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뭐 개인 취미를 좀 즐기고 그랬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내 시간은 없어지고 뭔가 바쁘게 하는 것 같고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부족하고 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그죠?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중심이 나인 세상이 된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수도 적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올 자가 누구냐 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또 뭐 그럴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으면 교회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참 웃겨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져요. 되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었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 순간을 딱 파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내가 응답받을 만한 그러시면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통의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그 힘든 시기에 나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했던 모습은 또 온데간데 없죠. 다시 내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또 반대로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등 돌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시험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주세요.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이 내 중심의 세상을 사는 우리네들의 고민은 과연 뭘까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제 속해서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았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그죠? 내가 어떤 걸 입어야지 조금 더 폼이 날까? 내가 뭘 먹어야지 그래도 좀 맛있는 걸 먹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유익한 걸 먹을까? 내 건강, 내 몸을 위한 것을 찾으며 살았던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기 귀찮으면 안 하고, 그죠? 오로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는 것도 오로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즐거운 것을 내 몸이 좋을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고 남들이 먹는 거 먹고 남들이 즐기는 것들을 같이 하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나름 평범한 삶이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지루해지고 아무리 내가 뭔가 더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즐거운 것들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니 뭔가 특별할 것 같아서 저게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아서 와 되게 건강할 것 같고 맛있어 보여서 요즘에 저기 뭐야 텔레비 보니까 뭐 아는 맛인데 뭐죠 맛있다고 하나요? 네? 어? 그렇지 뭐 아는 맛인데 이게 왜 우리가 있잖아요 김치찌개도 아는 맛인데 그래도 뭐 아는 맛이기 때문에 또 가끔 먹고 싶기도 하든지 사람들도 다 자기 세상 사람들 겪고 아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고 근데 해보니 똑같아요. 먹어보니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보면 우리가 쉽게 먹는 것도 다 비슷한 먹거리들 친구들 만나 놀아도 다 거기서 거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겉모습은 각기 다 다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냥 부류가 조금 나뉠 뿐이지 그냥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몇 년간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 나는 뭘 했던가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고 마음이 뻥 뚫린 허전한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잘 안 믿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경험에 의해서 본인들의 삶에 의해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땐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죠.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는 또 가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생일날, 명절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맨날 그 고시원 그 요만한 한 평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름 또 창가 있는 방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창문 있는 방이라고 월세가 35만 원 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저희 기본급 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한 120만 원 받는 이거 꽤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생일이라고 내가 먼저 친구들한테 연락하기엔 자존심 상해요. 괜히 안 하고 싶고 지네가 알아 날 찾아주길 바라고. 그냥 그 방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 방이 많이 쓸쓸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고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주변에 남을 사람은 남았죠. 근데 정말 그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들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결국에 내 곁에 남는 건 가족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시간이 지속될 때, 그걸 보면은
내 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 벌고 잘 써야지 내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심지어 요즘 세상은요,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등 돌리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 돼버렸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보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그만두죠. 지속적이지 못하죠. 포기하고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려면 이 돈이 필수인 세상이다 보니까 내 온 시간을 일하는 데다 씁니다. 일했으니까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또 돈을 씁니다. 내 온 시간을 내 일한 것에 내 스스로가 보상을 준다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내 개인적으로 취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좋아 보인다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 그죠?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무슨 패션쇼, 디자이너들이 패션쇼 해가지고 신상에다 모델 해가지고 연예인들 막 유명한 사람들 불러놓고 하면은 그 옷이 좋아 보이니까 얼마가 됐든지 또 사서 먼저 빨리 입어야 돼. 그죠? 레깅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누가 레깅스 입고 다녔어요? 속옷이라고 창피해가지고 치마를 입고서는 그 안에 입었던 옷인데, 이 우리나라의 패션 개념하고 미국의 패션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좀 미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학교 가면은 진짜 특이하게 옷 입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냥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으로 남들이 날 쳐다보는 걸 즐긴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조금 그쪽으로 빠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입고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또 그걸 따라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줏대가 없어요. 남들 보고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좋다면 그거 따라해요. 레깅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절대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 정갈한이 아니잖아요. 내 몸을 내가 하고 다니는 것을 정갈하게 잘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고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찾는 것보다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연애 프로, 저도 요즘에 보니까 뭐 나는 솔로인가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짝을 찾겠다고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그러려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남들이 먹는 거 보고 맛있겠다 싶어서 그걸 참 주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인식을 하질 않아요.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걸 따라하는 내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는 걸 같이 따라하고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행하자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 하나요? 안 해요. 저런 인생 어떻게 살아? 심지어는 우리 같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당연시 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변화되려고 그러면 시험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삶의 마지막엔 무엇이 남을까요? 내 생명의 해가 다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까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것으로 내 허전함을, 내 마음을, 내 생활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엔 세상 끝날 땐 빈손으로 심판받습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세상에 속한 채로 사는 것이 또한 악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시기하여 보는 내 자신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자가 부럽고 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내 깊숙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하등 의미 없는 것이란 걸 깨달을 텐데 우리 안에는 세상 것으로 욕심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는 즐거움을 느끼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은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으로 채우게 하고 세상 부귀영화로 그 거만함이 하늘까지 치솟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 하는 사람들이나
그죠? 그렇게 말하는 현재의 사람들이나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뭡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얘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도 고민을 한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시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깨달은 거죠. 이 모든 형통의 끝은, 악인의 형통의 끝은 결국엔 지옥이라는 것을요. 시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래서 천국으로 오라고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다인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하지만 결국엔 나 혼자 사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 중심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 생명의 해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지키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로 인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때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놓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했던 행위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의 결국은 어떤지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졸지에 황폐되고 놀람으로 진멸하였으며 주님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이 세상의 것에 전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의 형통, 그러나 그들의 끝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굳건히 지키는 나의 결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오늘이 즐거우면,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즐겁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에 다해서 끝나는 날 죽어서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허망함이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이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기쁨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즐거운 거를 해보고 막 놀고 뭐하고 다 해봐도요, 그 순간뿐이잖아요. 그냥 좋았다 즐거웠다 뿐인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딱 그 기도가 딱 끝나면요, 막 힘들 것 같은데 몸이 힘들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세상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말씀 몇 절 읽고 내가 몇 번 하나님 말씀 지켜서 행했다고 해갖고 주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이 주심을 끝까지 믿고 지켜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해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내가 내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살아도 한다 하더라도 하는 신용만 할 뿐인데 내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 주님께서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 지킨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날 천국까지 쟁취하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않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막의 사단의 비밀이 친 그물에 빠지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를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내는 천국으로 향하는 저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